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겠다. 이렇게 모든 희락을 어떻게 하신다 했죠? 패하겠다. 모든 희락을 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락을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 그녀는 모든 기쁨이다, 이렇게 직역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전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딱 받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이렇게 투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실 때는 딱 요때만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는 그냥 뭐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 그런데 사실 뭐 역사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역사 안에 모든 뭐 인생이 들었고 해답이 들었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걸 역사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져가는 말씀이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다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기까지 볼게요.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복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얼마나 찬양을 부르고, 뭐 또 뭐 야곱의 하나님, 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뭐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을 또 나에게도 주시고, 막 이렇게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다는 것은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벌도 저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투영을 시켜가지고 내 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호세아서를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찔림이 있으면 그거 걷어내면 돼요. 그리고 찔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가면 됩니다. 그대로.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가 있고 찔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찔림이 없어요. 나는 왜 찔림이 없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찔림이 없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가망성이 없는, 완전히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아예 감흥이 없는 자든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별로 이렇게 뭐 없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잘못하면 살아가진 않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서만 있으면 왜 벌벌벌 떠는 줄 모르겠는데, 아버지 앞에 서면 왜 그래 맨날 벌벌 떱니까? 전부 다. 너 뭐 했어? 이러면 괜히 5년 전에 했던 것까지 거리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쉽게 가봅시다. 찔림이 있다. 그러면 그 찔림이 있는 것을 걷어내면 돼요. 내 찔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내 점검해 봐야죠.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완전히 문제는 뭐 완전히 마탱이 가버린 것처럼 이제 화해를 맞아서 아무 감흥이 없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그 걸음을 부족하지만 그 걸음을 그래도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딱 발견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빠르다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한 자는 기억해도 듣는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전을 받고 하면 안 돼요. 전한 자는 기억 못해도 들은 자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러고 마쳐서,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설교를 딱 마쳐가고 집에 가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또 못된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못됐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해자에도 너무하더라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상숭배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우상숭배 그거밖에 없는데 이 안질이 막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자신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저는 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이 길을 막아봤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그냥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뭐 한 겁니까? 반성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덤불을 그렇게 여러분 이 성경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찾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시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시덤불로 다 막아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이제 반성을 하고 본 남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인데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버리고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끝장을 본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돌아가겠다 했어요. 본 남편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새 포도주와 기름을 싹 가져가고 네게 준 것인데 가져가고 막 원수 앞에 이를 빨가벗기 갖고 딱 세워놓고 너로 하여금 완전히 그 이제는 그 있잖아요. 그 물질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을 너에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 나가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전체적인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의 모든 실학은 전체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까지 가져가 버리는 시를 보시면 이거 끔찍합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 이 네 가지 의미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절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여호와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삭은요 새로운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매월 초에 지키는 원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월마다 오는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삭이에요. 월삭. 매월마다 오는 절기인데 이때는 나팔을 불고 제물을 바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또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그 건세와 권위를 인정하며 나팔을 불고 우리말로 하면 헌금을 하는 날이었어요. 11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또 이제는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요 매주에 지키는 안식의 날로서요 이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거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럼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 이 명절은요 지정된 모임이나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포함한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축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다 폐하여 버리겠다. 딱 결론만 딱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형식상으로라도 지켜왔던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는 뭐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렇게 딱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우리에게 좀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정도 되면요, 우리 정도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집사로 직분자로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척하고 이런 척하고 그래나마 형식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하여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요, 아주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여인이 우상 숭배에 간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어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보루여야 된다.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회개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 선을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타치하게 되면 저는 상상도 하기 싫고 사실 말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위에서 한번부터 보시면은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8절부터 이제 그 저주가 쑥 시작됩니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준 건데 너는 바르서 준 건 널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리고 맞들 시기에 도로 또 찾겠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가린 내 양털을 삼아가지고 내 수치를 모든 사람 앞에 너에게 내어놓겠다. 이미 다 잃었어요. 이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으시고 너의 영적인 것까지 내가 다 걷어가 버리겠다.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13절 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요 참 싫어요. 네, 전하는 저도 싫고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잘 안 보게 되는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니까요. 이게 그냥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대충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저주는요,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용서와 이해와 기회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탈탈탈 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뼈 아파요. 보세요. 그래 곡식도 가져가셨어요. 나를 모든 사람 앞에 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도요, 이 11절 말씀처럼 좀 절기를 지키게 해주시고, 그래도 월삭을 지키게 해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명절을 지키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할 기회라도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다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거는 진짜 우리 이 신앙 아닙니까? 진짜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과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지켜낼 수 있었고 다 헤쳐나갈 수 있었잖아요. 진짜 이것도 없어도 되고 저것도 없어도 돼.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라는 그 믿음과 기대라도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못된 하나님이다. 이 인간적으로요. 정말 못된 하나님이다. 왜 이것까지, 왜 요거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끊어서, 이거는 나만 그냥 흐드러 놓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는 3, 4대
복은 천대까지 이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의 저주는요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3, 4대만 견뎌내면 5대부터 복의 자리로 올라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주를 3, 4대 이런 저주를 받아버리면 그냥 3, 4대까지 갈 것도 없죠. 그냥 그 집 자체를 흔들어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12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해가지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하고 거칠게 해서 숯불을 되게 해서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나의 본 자체를요 흔들어 뽑아서 들짐승들에게 쫙 던져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게 해서 그냥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저는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니까요. 네,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까지라도 요거 하나 놔둬주셔야 내가 살아갈 건데 이것까지도 흔들어 뽑아서 완전히 막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제나 오늘이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결단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아 이게 남의 집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없어야 돼요. 저희 집에요 휴대폰을 이렇게 충전기에 탁 꼽아놨는데 이게 터져버렸어요. 이 휴대폰이 잘못됐는지 충전기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터져버렸어요. 아침에 나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냄새가 나갔는데 결국 이게 터져갖고 나는 냄새였어요. 참 하나님이 그 냄새를 주신 게 얼마나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똥 냄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들은 이거 맛을 봐야 됩니다. 된장을 끓이려면. 그래서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된장찌개 보고 기겁을 했다 안 합니까? 왜냐하면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항상 그 화장실 옆에 그 단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국 끓인다고 그릇에 떠서 오는데 선교사님들은 그걸 그 수세식 벽에서 떠온 줄 알고 떡을 끓여 먹는다고 나비가 냄새도. 근데 이 냄새는 참 그 팡 터져가지고 제가 바로 다음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네. 이 불이라는 게 남의 집 일이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화재 보험을 딱 들었는데 이 화재 보험이 이 목조 주택이라 그 크지가 않아요. 왜? 아파트는 여러분 들어나고 불나면 누가 말대로 인생 편다더라고. 근데 이 목조 주택이라 불나서 다 전소되면 다시 못 지어요. 하여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 펑 터지고 나니까 아 뉴스에서 봤던 그 불난 집들이 싹 지나가면서 아 불은 남의 집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보험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 이게 요 호세아 일만 아니겠구나. 아 이스라엘 얘기만 아니겠구나. 아 남의 집 일만은 아니겠구나. 이걸 알고 얼른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그 보험을 든다는 의미가 나는 어쨌든 이 말씀을 지금 받아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두렵고 무섭게 드린 말씀이었지만 교회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안 합니까? 교회에서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안 합니까? 교회에서 전도도 하라고 안 합니까? 큐티도 하라고 말씀도 보라 하고 그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마귀는 어떤 자에게 들어온다 했습니까? 틈이 있는 자에게 들어와요. 그럼 교회가 시키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틈이 없어요. 틈이 없으니까 잡생각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의심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해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자는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고 해가지고 시험 드는 자는 누구죠? 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하거든요. 와 하나님 복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요 또 저 소리 안 해. 교회가 뭐라 한다 하더 교회가 뭔가 말 안 해. 교회 가면 기도 아니 그럼 교회 가면은 기도하라 하고
교회 가면 말씀 보라 하고 교회 가면 11조 하라 하지. 그럼 교회에서 뭐 하라 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 나가 놀아라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뭐 예배 오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정신이 헷가닥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거 도둑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한 청년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좀 은혜 받았어요. 월급에서 11조는 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와, 참 생각이 좋다. 저 그랬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왜 그걸로 시험이 들고 왜 그걸로 욕심이 나야 되죠? 원래 내 것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원래 여러분 게 아닙니다. 아멘. 시간이 왜 우리 겁니까? 시간은 우리 게 아니고 시간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고백 안 합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못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못한 거지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암만 교회에서 얘기해도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섭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한 가지 더 붙이면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거든요. 한 개도 봐주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내게 준 값을 의미하는 것은요, 에트나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전에 얘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할 때 이 값은요 에트나라는 단어인데, 이 에트나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서 딱 여기만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에트나는요 창녀가 매춘 행위로 얻게 된 보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값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값인 같다 싶은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매춘을 통해서 얻게 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매춘을 통해서 얻은 값이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것을 사기쳐 먹으면서 내가 얻은 수입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요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산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그 귀한 것을 다시 말하면 생활의 풍성과 기쁨을 가져오는 근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겠죠. 월급날이 되면 잠깐 안 기쁩니까? 다음날 카드값 다 나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통장에, 우리는 이 숫자의 세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 들어왔고 다음날 눈 떠볼게 싹 나가 있는. 어쨌든 이 나의 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행위로 얻게 된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일컫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값으로 얻게 된, 이제 이것으로 내가 집 사고, 이것으로 내가 이제 땅 사고, 내가 이것으로 이제 차도 사고, 이것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쏘개가면서 그렇게 모아놓고 만들어 놓았던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칠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고 추방과 포로의 신세 때문에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가져갔음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제 내가 이것을 거두어서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거칠게 하시면 그거를 뽑아다가 산짐승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던져버리시면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요, 늘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 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들이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를 꾹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